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받은 말씀을 잘 내 한 주 동안 삶 속에 우리가 응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쳐서 뭐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기도에 힘썼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는데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예배 중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 응답받는 시간으로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누가 봐도 교회를 다녀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내 삶이 계속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믿는 것은 확실한데 내 삶 속에서 계속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 들으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보낼 때가 있어요. 혹시는 내 질병, 예수님을 믿는데 병이 안 나요. 계속 병이 커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계속 매달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회복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삶에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매했지만 계속 내 자신을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바뀌어가기도 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것이 회복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신자에게는 뭘 주세요? 말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오직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받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신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안 바꿔가고 어려움을 그대로 두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신자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말씀을 우리가 놓치버리면 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길을 쓰면서 예배 들으면서 계속 적는 이유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잡은데도 문제 해결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지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괴로워도 어디 있어요? 말씀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이루어 주십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신자에게만 불신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는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거의 최고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계속 살려요.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함께 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자만큼은 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변화됩니다. 성도는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이게 성도답게 변화돼요. 거룩할 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계속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자체는 뭐요? 받아들이러 오는 거. 뭔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성령이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만 열면 사는 길이 나와요.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몸은 조용히 있지만 이 안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안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역사가 그때그때 일어나요. 수십 년 동안 내 체질, 각인, 뿔이 안 바뀌는데 언제 역사예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바뀐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강팍한 마음이 그것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상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 듣는 순간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인도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가 우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드리다 보면 제일 피곤한 시간이 오후 예배예요. 저도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면 눈을 그렇게 뜨던데도 나중에 보면 졸고 있어요.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사람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 다 보여요. 묵상했는지 조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딱 앉아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기 때문에 모르는데 앞에 있으면 그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모든 응답이 오는데 방해 역사도 언제 와요? 말씀 들을 때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그 악한 자가 와서 뭘만 빼앗아가요? 말씀만 빼앗아가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악령의 시험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험 안 받다가 교회 오면 시험 받아가 가버린다. 영향이 떠나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계속 도와줘요? 나는 성도. 누가 성도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계속 받는 사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달라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요. 마음을 다르게 먹어라, 행동을 다르게 먹어라 아니라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불신자와 생각하는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행동하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왜요?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그렇게 해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시 먹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뭐요? 행동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성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람은 다 같아요. 직분을 받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도 사람은 다 같아요. 저도 많이 피곤해요. 집에 가면 바로 자요. 깨뿌리면 이튿날이요. 3시 반에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는 뭐 조금만 틈만 있으면 안 자면 계속 피곤해요. 매일 3시 반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아요. 근데 왜 내가 예배 자리에 옵니까? 그 자리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내가 살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뭔가면 다른 곳이 있게 되지요. 제가 예수 믿음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진짜 새벽기도, 저녁기도는 없는데 내 혼자 스스로 정했어요. 새벽기도, 저녁기도는 제가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거의 20몇 년 동안. 그건 내가 지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눈 펑펑 내리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 혼자 가다가 눈에 펑펑 빠지가 이만큼 다 빠지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야, 그것이 나를 살리구나. 나의 힘이 기도에서 오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을 아시고 계속 그 부족한 것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육신으로 부족한 건 부족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 절대 기준.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뭐요? 달라요. 아름다운 것도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키가 얼마다, 눈이 얼마나 크고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절대 기준은 뭐요? 달라요. 그래서 성도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날 때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요?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살아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 혼자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없으면 뭐요? 뭐가 없나면 간증에 힘이 없어요. 근데 이런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 통해서 그냥 한마디가 그냥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고치는, 언제 살려요? 즉시로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10년 동안 있다가 천천히 나아집니까? 아니면 즉시로 나아집니까?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을 모르고 계속 10여 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어려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진짜 이런 부분을 깨달아질 때만이 힘이 생겨요. 이런 부분을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만이 나에게 힘이 돼요. 그게 뭐예요? 나의 배경.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많은 영적인 부분을 뭘로 얻어요?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려움 당하면 뭐예요? 계속 그걸 놓고 기도 속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은 한번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지속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누굴 살리게 되는 내 자신이 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 얼마면 회복이 되어집니까? 제가 처음 한국 나왔을 때는 100만 원, 한국 돈 100만 원이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생활비가 100만 원 넘거든요. 그런데 계속 부족해요. 왜요? 그땐 내 혼자 살았고 지금은 4명이 있어요. 4명. 그러니까 계속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차피 사람은 살아있으면 계속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요. 이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다 다른 응답이 와요.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응답이 와요. 그래서 뭔가 하면 감옥에 간다고 다 성공하고 노예로 된다고 다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만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많은 부분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진짜 응답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핵심 속에서 나왔는데 진짜 성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같은 아무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교역자로 쓰임받는다. 그 자체가 축복이요. 아니면 여러분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하면 또 그 위에 또 성공이 붙어. 그런 성공이 가짜 성공이 아니라 뭐가 진짜 성공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 기준으로서 우리가 보면 많은 것을 넣지요. 진짜 내가 뭘 하면서 내 삶을 살다가 가는가? 성도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참된 성공인가? 잘못되면 우리도 불신자들이 얻는 그 물질, 불신자들이 얻는 그런 명예 때문에 지금 나도 달려가고 있고 내 자녀들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왜요? 마음에 막 끌려가는 것은 브레이크 잡으면 잡는 사람 되게 원망받고 그 시기 질투 받을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 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직분,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것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누구나 다 쓰임받기를 싶은데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가 뭡니까? 내 자신이 이게 안 바뀌어요. 사람은 각인된 거 안 바뀌면 말하는 행동, 말하는 말투든지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떻게 되면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요. 아니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다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여전히 그래요. 수십 년 동안 말씀 받았으면 사람이 바뀌었겠는데 전혀 안 바뀌죠. 외로 더 이상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각인된 걸 바뀌어야 돼요. 이 각인되는 받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이야, 싸움. 그래서 평상시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은 갱신. 누가 나를 파주기를, 내 마음에 묵은 땅은 누가 파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면 묵은 땅을 갱신해. 누가 나를 내 마음속에 와서 내 묵은 땅을 파주기를 원해요. 끝까지 응답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잘못된 부분, 영적인 부분을, 강인된 부분을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갱신받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살리는 것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먹고 같이 콱 박힐 때 거기에 진짜 성령의 역사와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질 때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체질, 이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서 계속 응답받는 그 최고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복돼야 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다른 것을 뭔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 어디 가야만 축복받아요? 믿는 사람이 어디 가야 축복받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 자리, 예배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킨다는 건 예배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배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진짜 예배 드리는 건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도 있지만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진짜 응답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려 했는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까지 놓치면 다 빈말이에요. 빈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그 예배 자리의 이 축복을 회복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요. 구약의 성막이 축복된 그 장소다니까요. 그 지역이 성막 자체가 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으면서 성막 중심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성막이 최고의 자리예요. 성막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예요. 그와 같이 이 예배당이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가 다른 데 가서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데 응답이에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핸드폰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성도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자리로 항상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2명이라도 3명이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을 때도 특별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끝이고 이것은 우리가 놓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는 단 몇 시간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진짜 많은 응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곳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직장에 계속 예배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주일과 평일에 우리가 응답으로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불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떠나가고 때로는 흑암이 꺾여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는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믿는 사람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내 삶 속에서 예배만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는 응답 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작은 쥐도 죽으면 전체 의사, 박사, 좋은 약을 다 투입해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예배 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도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부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요?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뭐요? 능력, 권세와 능력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서 치유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평생의 응답이 계속 와요. 그것이 개인화예요. 개인화. 복음으로 개인화된 성도가 진짜 뭐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응답을 항상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전번주 말씀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거 어떻게 하나 돼요?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안 될 때 많아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지만 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부부가 진짜 이게 하나 돼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 이 축복이요. 교회 성도가 이게 화목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남남이 만나고 성격이 다 다른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 되는 축복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해요? 복음 안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같은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더 사람이 싫어도 뭐요?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뭔가 하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전번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 잡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는 힘의 마음의 힘은 뭐요? 자기만 알아요. 어제 결혼식에 가서 많이 먹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먹으니까 자기 몸에 들어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 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내 혼자만 안다니까요. 상대방이 안 바뀌는 것은 상대방이지만 내가 먼저 살아나요. 이 말씀 받는 1인자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데 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고 또 내가 또 그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과 하나 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 뭐요? 그것이 진짜 강단입니다. 강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성취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고 나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묵상했는데 내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요?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계속 말씀 받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요. 저는 성질이 이상해서 함께하는, 저 혼자 있어도 좀 어떨 때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저와 함께하는 집사람은 모르겠는데 저거 진짜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뭔가 많은 것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 축복만 받아도 끝이요. 우리는 욕심이 뭐요? 계속 무진장 플러스야, 플러스. 그 알파가 얼마인지도 몰라.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받아도 뭐요? 부족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함께 하기 싫어요. 같이 있기 싫고 같이 가기 싫고 뭔가를 하기 싫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뭐요? 누구나 나와. 좀 더 사람만 안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그분도 말씀 받아야 살기 때문에 계속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뭐요?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서 구원받아야 되고 아무나 와서 치유받아야 되고 아무나 와서 뭐요? 믿음이 성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간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분이요. 이것이 응답받아야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함께 가면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오도 계속 받아들여요. 그래서 1000명, 10,000명이 계속 오는 거예요. 교회 장소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요? 흩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디 놀러 갔는데 그 집에 대빵 싸웠어. 분위기 보니까 서로 뭐요? 입 다 열고 막 만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계속 앉아서 먹고 놀고 싶어요? 아니면 금방 나오고 싶어요? 오늘 잘못 뒤갔구나. 금방 나와야지. 핑계 댄다니까. 갑자기 전화 왔다고 전화도 안 왔는데 바깥에 나가서 한번 받고 바로 빠져나간다니까요.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하면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진짜 그런 영적인 분위기 되면 하나님은 뭐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어디에 보내요? 보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진짜 달랐어요. 이 사람들 인물이 120명이 모이는데 다 달랐다니까요. 귀한 뭐요? 직분도 있고 천한 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요? 계속 모이는데 어느 정도 모였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 전도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니까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절대로 교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가 살면 돼요. 내가 예배 중에 있으면서 은혜 받으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놀러가도 더 나무가 예쁘다. 더 달이 예쁘다. 더 태양이 예쁘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벌써 예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더 오늘 태양이 왜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마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교회 축복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4장 23절 이 얘기입니다. 다스릴 것보다도 뭘 다스려요? 마음을 다스려요. 구원이 어디서 와요? 마음으로 믿어요. 사탄의 역사가 공격이 어디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울의 왕의 마음속에,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이요, 그릇.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뭔가는 다르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품는다니까, 이게. 얼음 오도 뭐요? 품고 가요. 병이 오도 품고 가요. 괴로워도 뭐요? 품고 가요. 그릇이요, 그릇.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전에 뭐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 될 수 있는 그릇이요. 근데 총리 될 수 있는 그릇인데 총리를 안 시키면, 다른 사람 시키면 누가 망해요? 애굽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릇 준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의 헌신이요, 헌신. 내가 해야 될 일이 헌신이요. 누굴 기쁘시게 하려고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 뭐 알아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알아줘도 그냥 괜찮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뭐요? 보여요. 계속 괴롭다니까요. 괜히 그 일을 내가 하고 나서 내가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영적으로서 내가 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요? 구제를 해도 뭐요? 보여주려고 하지 말래요. 사람들의 앞에 뭐요? 손을 들면서 기도하고 구제하지 말래요. 이미 사람이 본 것은 뭐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해요. 사람한테 본 것은 하나님 인정 안 한다니까요. 네가 이미 벌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뭐요? 진짜 내 뭐가 이사돼요? 마음속에 이 믿음으로서 하지 않으면 이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에 내 마음에 이 믿음으로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뭐요? 후대를 살리고 237개 나라 다민족에 뭐요? 전도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돈으로 헌신합니까? 아니면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까? 진짜 헌신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된 헌신을 통해서 진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1시간 기다리도 뭐요? 기다릴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헌신을 하는 것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헌금, 진짜 마음으로 믿음으로서 하면 뭐요? 아깝지 않고 뭐요? 감사가 되죠, 감사.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뭐요? 헌신해도 감사하고 헌금해도 감사하고 예배 중에도 감사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영이 살면서 우리가 뭐요?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들 이런저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도 내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내 혼자 할 수 있는 헌신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래서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결론입니다. 많은 성도가 저 개인도 같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속아요. 돌아보면 뭐요? 내가 속은 거야. 내가 말씀을 놓치고 내가 기도를 놓치고 내 자신을 계속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는 그 순간에 진짜 모든 축복이 다 상실되어집니다.
썩는 그 순간에 내가 육신적으로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에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썩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응답받는 그 자리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뭘 하기를 이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기도요. 내가 뭘 많이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대로 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기도를 하지만 진짜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이 기도에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뭔가 딱 기도하고 기도했던 맛이라는 것을 진한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뭐요? 뭔가는 계속 부족해요.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이 집중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게 보면 많은 부분이 믿는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도 찾아가고 그 기록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내게 구원받은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뭐요? 기도 중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기도예요. 모든 것이.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도 기도 중에 있고 내 마음에 느끼는 것도 기도로서 뭐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해요? 복음으로 재조명. 이전에 내 생각, 내 틀로 갔을 때는 이랬는데 복음으로서 뭐요? 다시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 다른 사람과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새로운 응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기도 중에 있으면서 모든 걸 보는 걸 기도 속에, 듣는 걸 기도 속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하며 새로운 것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응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응답 받은 사람이 이 기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모세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초대교회의 기도, 그것이 뭐요? 한 시대, 한 나라, 한 뭐요? 운명을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는 자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최고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 정시기도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라는 것은 7시, 8시가 아침이 아니에요. 왜요? 다른 사람이 전혀 간섭 안 받는 아침이 언제 정도 돼요? 보통 한 4시, 5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또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조용하다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음도 편안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무시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하면 뭐요? 설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면 기도 중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무시 기도라는 것은 무시로 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있어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 기도의 인도와 그리고 집중 기도. 막 개인이 괴롭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겼는데 편안하게 밥을 못 먹겠어요. 먹으면 얹혀. 그거 뭐요? 하나님 앞에 집중의 사인입니다. 매달리라는 사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많은 부분을 체험하게 하든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든지 그건 내가 매달리는 사인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응답을 숨은 응답을 우리가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치유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속에 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꼭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눈을 뜨고 기도를 하면 뭔가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호흡을 하면서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기도에 내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축복으로 인도받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기도 중에 있는 것이 큰 일입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에도 우리 부목사님 북방 선교 나갔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계속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셔서 오늘도 교회인가 거기 가서 사역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 중에 있는 겁니다. 말씀 들어도 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엄청 졸리기도 해요.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도 알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응답이 달라고 기도 중에서 말씀 받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치면 진짜 많은 부분의 응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뭘 못 보는가 하면 이 성경을 못 읽어요. 하루에 메시지는 계속 털어놓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다 했는데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한 장 한 장 또박또박 보는 그 집중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딱 이렇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가 무슨 기계를 움직이려 해도 설명서를 몇 번 봐야 돼요? 제대로 된 기계, 조금 복잡한 기계를 움직이려면 설명서를 몇 번 봐야 돼요? 한 번 보면 헷갈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된 그런 거 기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쓰려면 여러 번 보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다 가고 후대들한테도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면 우리가 진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요? 최소한 10번에서 뭐요? 수십 번, 한 5, 60번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집중하게 보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는 하셔야 돼요. 한 10번 이상만 보면 그 다음에 볼 때는 빨라지고 깊어져요. 그러면 처음 보면서 그 깊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해다 계속 보다 한 10번 정도 넘어가면 그 장과 그 절을 볼 때마다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읽기에 좀 도전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메시지, 주일 메시지는 여러 훈련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돼요? 그냥 노트에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빨간 걸로 끄고 까만 걸로 끄고 파란 걸로 끄고 또 돌리고 또 이렇게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그래서 그 한 번 손이 갈 때마다 내 마음과 뜻이 다 가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요. 한 번 갈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란 걸로 갈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돌리고 또 하고 삼각 별표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정리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왜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계속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조금만 기다리면 와요.
기다려만 오는데 뭘 해요? 못 기다려. 오기 전에 갚으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뭐요? 증거는 주십니다. 증거. 예수 믿는 사에게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을 해야 돼. 지속. 언제까지 지속이요? 올 때까지요. 그러면 언제 와요? 몰라. 그래서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시간표는 언제 있어요? 내 시간표는 하늘께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뭐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요.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다니까요. 내가 때로는 고통받아서 뭐요? 다른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어디로요? 노예로 팔려갈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요? 그런 뭐요? 오해를 받아가 그런 처지에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또 감옥에 가도 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누가 죽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속지만 않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응답을 지속하면 제대로 된 응답이 와요. 늦는 것 같은데 그건 뭐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루라. 우리는 늦는다 했는데 하나님 뭐요? 속히 이루는데요. 근데 그 속히가 뭐요? 40년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 찾는 거야. 40년 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못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왜요? 여러분들한테 응답 가고 여러분 후손들한테 응답 가고 하나님의 응답은 뭐요? 한때에 끝납니까? 천대예요. 천대.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속지 않고 우리가 뭐요?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고 내가 이게 인도를 받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말씀 받고 이렇게 가면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 설교 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미션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뭐예요? 더불어 같이 하는 교회가 시스템이 되지요. 와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나가야만 사람들이 오고 싶지. 와 있는 사람이 기가 죽어서 나가는데 누가 또 다시 오겠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뭐요? 힘 빠지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 얻고 항상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주일 오전에 강단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응답으로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